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먼저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 들리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우리 20절, 27, 28, 29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붙잡으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눌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의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서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일명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옷에서 빛이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요, 예수님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높은 산 변화산에서 증거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곳에서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고쳐주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밑에 내려왔더니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주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빼고 다른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는 어떤 난감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는 제자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17절 18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다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의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자마자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이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참.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감싸 주셨지만 오늘은요 실은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도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는 전혀 믿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겨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태까지 제자들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때로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도록 때로는 주님이 기적도 행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책망하시는 여러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누구래요? 의인으로 가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호적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땅에 속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호적에 올라가는 순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영생에 올라온 축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암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날 믿는 거냐?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사람은 신념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념은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을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념 또는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 여러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를 둘씩 짝져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올 때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도 낫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 전도 여행 갔다 온 그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 내가 저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병이 났더라.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며, 경험대로 내가 그것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때는 그때고 지금도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경험을 의지했다고 하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그것도 믿음에서 거리가 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다. 누구를요? 내가 믿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의 씻음 받을 것을 믿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었어요. 근데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렁뱅이,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뭔가를 좀 얻을 수 있겠다 쳐다볼 때 베드로가 나는 너에게 금도 줄 수 없고 은도 줄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예수이고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평생 앉아서만 살았던 그 안진뱅이가 그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계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근데 요즘은 하나님보다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보다는 금과 은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돈 맛을 알아서 그렇죠. 돈의 능력을 아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안 되면 돈으로 찔러 넣어,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은과 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러분 타코마나 장로에 속한 모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사람도 낙오돼서는 안 돼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이것은 하고 이것은 못하고,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거는 못하실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못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 거기에서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와 눈먼자와 귀먼자와 탈전자 모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심하거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나에게 정말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건강한 믿음인가 아니면 연약한 믿음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25절 저한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림과 달과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또 중국에 선교 가거나 또 미주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귀신 들린 분들을 보셨습니까? 한국에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원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찾아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때부터 그 귀신에 눌린 사람이 쓰러져서 활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가서 어떤 자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부터 마치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계속 꿈틀거리면서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것은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의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가 이것을 그동안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요?
다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가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다고 되었어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왜 저에게라도 왜 염려가 없고 왜 근심이 없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저 자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안함을 주고 염려를 주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제가 제 자신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치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있다가 바람이 휙 불면 낙엽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이고 그리고 염려가 쌓여 있다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안 사라지면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과 그리고 두려움의 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못할지어다. 여러분들도 하시고 오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 강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이 믿음이요,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기도와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기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러면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능력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견고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여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신명기 4장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까이 오신다라고 모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체험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에서 강건해지는 믿음, 부족한 믿음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성전 안에 돈 받고 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엎어버리고 다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성전을 클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딴 거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전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성전의 본연의 사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first job,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왜 이렇게 바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 것에 열심히세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왜?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그리고 밤늦게 먼저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첫 번째 하실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이후로는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가 성전이니까. 먼저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새벽에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직장에 가서도 먼저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된다?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 믿음과 그리고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들려지는 전쟁의 소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들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들이 참 많죠. 여러분, 세상은 더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흔드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보내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큰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